최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책을 출간하고서는 이분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배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음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 모든 도전들이 지금 다 모든 선진국, 모든 기업 할 것 없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책 2부에서 목사님은 성도들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6가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 6번째가 하나님은 바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드셨다.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 세계 선교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후퇴를 통해 큰 전진을 이루시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다. 그런 거죠. 전 이거를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복음이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재앙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피를 통해서 오늘 내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도 그 복음 받은 거잖아요. 그치? 또한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리어 이 일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전 이번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잘 참아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주시고 이런 성도들 보면 앞으로 소망이 있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고, 훗날에 2020년은 우리의 부흥의 연노라고, 2020년은 축복의 연노라고, 2020년은 회복의 연노라고 간증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말이 쉽지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세계를 제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게 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한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물론 여기 나오는 여러분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도 오늘 드린 거 보면 여기 검은 데는 지중해 바다고요. 흰 곳이 바로 이제 그 육지인데, 그 오른쪽 위에 이쪽이 다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여튼 길을 계속 막고 계시는 성도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가장 아픈 것이 거절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fear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 살면서 이 거절을 당해서 그 아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절당한 그 아픔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막으시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지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 보이죠? 그죠? 더베 루스드라, 지금의 코냐 지역인데 더베와 루스드라의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6절에 와서는 아시아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도우시고 언제는 막으시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가지고, 무시아 보이죠? 무시아에 이르러가지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인 이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계속 이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는 문화가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비두니아로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하려고 계획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니 하나님의 영이 좀 도와주셔야지.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신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권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아니 한 번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두 번씩이나 그러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험 상처받을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얘기해. 두 번씩이나 무산됐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3의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찾아가는데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무시아로 와서 무시아 남서쪽 드로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드로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트로이 목마 아세요? 들어보셨죠? 바로 거기에요. 트로이.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끝에 해안으로 모시면서 저 서양이 바라보이는 그 동양의 끝자락으로, 벼랑 끝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자다가 꿈꾼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환상은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계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오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오신, 오늘 믿음으로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0절을 볼까요? 바울은 드디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무슨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깨닫냐? 아하,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가는 길을 2번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서진해가지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바라보고 아시아를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유럽 선교를 꿈꾸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때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지.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더 높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때로 가는 길이 막히고 거절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모두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도 거절을 많이 당하셨죠? 그죠?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거절감을 경험한 일이 많으셨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크게 3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잘못된 사업을 할 때,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얼른 유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열심이었고요, 주님 사랑 누구보다 뜨거웠는데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의 방법을 수정해 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는데 왜 내 길이 막히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요셉, 하나님과 뜻도 맞고 다 맞는데 왜 안 되고 왜 길이 막히나요? wait,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세워나가셨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절감을 경험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때요? 저를 보세요. 지난날 돌아보니 어때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잘 막으셨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그 사업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길로 갔다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아니,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아마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얼마나 방탕한 짓을 할지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만나는 거 막아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모든 발명품, 예술 다 거절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모든 것 다 거절해서 거절을 통해서 만든 것이고, 여러분이 철학 해결의 변증법의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 반, 합이라고 하는 것도 정이 반을 만났을 때 거기에 새로운 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합이 다시 정이 되면 또 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점점 역사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거절을 당할 때 그 현상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절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거절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거절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자,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의 미션란을 우연히 보다가 귀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인데, 나노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데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초소형 초정밀 세계를 연구해서 2011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100대 화학자, 2013년부터 6년 연속 화학 재료과학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대단한 분이란 얘기예요. 현상은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연구실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거절의 순간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소위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찢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90년대 초 미국에서 박사과정 2, 3년 차일 때 실패와 좌절이 끊임없이 이어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국비까지 지원받으며 시작한 유학이었는데 열매는 없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서울대 교수로서 2년 차를 맞았을 때 정부에서 창의 연구 사업으로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기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실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순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번에 고백을 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 마시고 바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괴로움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내 연구 분야와 관계없는 생뚱맞은 논문을 보다가 나노 기술 분야를 접하게 됐대요. 원래는 나노에 관심이 없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엉뚱한 논문 보다가 나노 기술을 이분이 보게 되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고민과 염려가 삶을 짓누를 때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에 붙어있던 말씀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90%가 내일 염려잖아요.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고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바쁜데도요 서울대 임용 직후부터 24년째 매주 학생들과 함께 신앙교제 모임을 해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6년 전부터는 코람대오란 이름으로 수요일마다 청년 과학도들을 만나는데 이들 중에 하나님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했다가 신앙심 깊은 교수가 된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바쁜 분도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시간 많이 내고 짜장면도 좀 사주고 이렇게 바쁘신 분도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고 물질 내는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몇 년부터 청년들 헌금 모든 것 다 그대로 적금으로 다 두어요. 교회 일반 예산을 쓰지 않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만의 귀한 일 위해서 다 모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연구실 책상 위에 신앙적 삶에 대한 다짐을 적어둔 메모가 있는데 7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4번째,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5째,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6째,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7째, 속의 생각들을 내놓고 말하고 속에 응어리 지게 두지 않는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절이 있었지만 거절로 받지 않고 거절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거절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제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거절의 은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 길로 가려고 해도 막히는, 아니 내가 우리 자녀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바울처럼 저 드로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낭떠러지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 있는 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보다 더 놀라운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자신감도 우리의 모든 한계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업의 모든 직장의 일들을 맡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거절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